신약성경 250쪽 저희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탄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갈등과 분쟁,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들,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사회적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치 리더십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항공기 사고와 또 교량 붕괴 사고들, 또 교사의 손에 살해당한 초등학생의 가슴 아픈 소식들까지 깊은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주변 소식에 마음을 쓸 여력조차 없는 분들의 깊은 한숨과 탄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무슨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요, 여러 재난과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들, 또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과 또 소외로 인한 고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으로 이 고난은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깊은 탄식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탄식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겪는 고난과 또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탄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할 수 있기나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요, 이 탄식과 고통이 우리가 그저 해치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고통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서서 탄식하고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소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향해 품으신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진리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다루진 않습니다. 로마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 이야기의 절정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새롭게 하실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부르셨죠. 그 택하신 자손들이 복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 주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인간이시고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또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새 창조를 열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창조의 일부가 되도록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라보는 장래의 영광은요, 장래의 영광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온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시편 8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든요.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만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소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종 목적지는요, 천국행 티켓 확보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8장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요, 그 피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탄식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과 또 온 세계의 구원을 향한 확실한 보증을 말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중심에서요, 바로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이 탄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과 함께 탄식하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가 이제 온전히 회복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인데, 그래서 이 현재의 어떤 고난도 그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지금 탄식하며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 피조세계도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는 피조세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피조세계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구속받은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는 피조세계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 그리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요,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탄식 속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소명은 그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늘은 이 탄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이 탄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절망에 이르는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보증이 있는 소망의 탄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림을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잘 보시면 탄식하고 있는 주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피조세계와 우리와 성령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보증의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글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요, 우리 신자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도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그 장래의 영광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탄식합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들,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가운데 우리는 고통과 탄식을 경험하지요.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시들로 인해서, 또는 누군가의 가시돋친 언행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암과 같은 질병들 앞에서 기도하며 버티지만 더욱 고통이 커져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서 깊은 슬픔의 탄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은 고통과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탄식은요, 절망이 아니라 새 창조를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22절에서요, 이 탄식을 출산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극심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소망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은 그저 참고 또 참아내야 할 그런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창조를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탄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여인의 극심한 진통과 같은 그 고통과 탄식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우리의 탄식이 소망의 탄식이고 또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고통과 또 자신의 소유인 백성들의 고통 안에서 함께 슬퍼하며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함께 슬퍼하며 탄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며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은요,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깊은 탄식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모든 악과 고통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을 이 세상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 고통의 중심에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탄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피조세계 전체가 그 해산의 고통, 산고를 겪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도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짐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성령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음과 탄식밖에 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을 신방해서 삶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애쓰고 분투하며 또 탄식하고 기도하며 견뎌오신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희망이 보이다가도 여전히 막막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기도하려고 하나님 부르는데 참 기도할 바를 알 수 없어서 한참을 같이 울다가 겨우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 속에서 신음할 때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너무너무 막막한데 정말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아버지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함께 짐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탄식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감정에 짓눌려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 채 드리는 그 고통스러운 탄식의 기도가 그저 답없는 한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온 세상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탄식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탄식은 세상과 함께 탄식하는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계의 전염병과 질병들, 계속되는 기후위기, 또 난민 문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들, 또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갈등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조차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강연자이자 또 작가인 폴 트립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탄식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언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기본 언어가 탄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이 로마서 8장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로마서의 심장 속으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온 세상에 충만하다면 그 영이 바로 지금 하는 일은 십중팔구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충만한 성령이 지금 바로 하는 일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섞여 있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건데 이 세상 일을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세상 일에 탄식하며 걱정해야 합니까?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의 구원의 확신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어디론가 떠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택하셔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핵심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을 표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붙잡고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고집스러운 남편과 아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의 혼란, 이 세상의 아픔들, 이 세상의 눈물을 붙잡고 우리는 탄식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나라를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그 장래의 영광을 향한 확실한 그림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교만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함께 슬퍼하면서 그러나 소망을 품고 함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탄식은 절대 기도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아픔을 향해, 그리고 또 탄식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적인 탄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기도에서 또 이런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의 문제에 급급하고 지금 나의 관심과 나의 문제들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은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한 공경이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습니다.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참 선동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니까 정확히 뭐가 문제이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교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드리는 한숨과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확실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탄식을 통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또 주변과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고통이 질병이든 슬픔이든 상처든 실패든 실망이든 우울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보증하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또한 이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령과 함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